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고 사랑의 영,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그런 전제하에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영 시대를 지나왔다. 능력의 영 시대를 지내올 때는 인간의 욕구가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는 진리는 사랑의 영이다. 이거는 큰 틀의 베이직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는 어떤 거냐? 그 불변의 영입니다. 불변의 존재입니다. 그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그저께 다르고 작년 다르고 그럼 진리 아니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면 변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어리면 성장을 하느라고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만을 담고 있으면 또 다른 부분을 채우고 보충하느라고 변합니다. 그런데 어린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이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기본 틀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발이라는 것으로 또 날마다 변해가는 거지요. 그 변한다. 외형이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어떤 것이 기본이어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입장이 좀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래요.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성질이 아닌 거죠. 왜?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려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깨어져 새로운 경지에 다다른다. 이걸 깨닫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런 걸 깨뜨려 파쇄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은 성령은 깨달음의 영이라는 말이 또한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그게 그런 거네. 그 깨달을 게 뭐 얼마나 많은가. 영원 올람엘처럼 한도 끝도 없이 깨달음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되게 힘들겠네. 아닙니다. 깨달을 때마다 환희와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첫 대면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서 첫 번째 첫 대면을 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신기하고 아주 그냥 환희에 가득 찬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다 끄트머리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느보라는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 깊은 깨달음의 세계,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전진해 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나스타시스 하셨습니다. 아주 그런 깨달음이 가득한 풀한 완성된 상태 속에 계시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로 돌아가셨습니다.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진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진리를 알아보는 것, 그게 깨달음이라는 걸 통하여 이제 변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수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 형편을, 그리고 내 사정을, 상태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상태에 걸맞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주기를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전해 가야 하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떠냐 그러면 또 하나님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원리가 뭐죠? 그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수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너무 지나치게 기도에 매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구도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묻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실현시켜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성령 받아서 이루어야 될 것은 맨 끄트머리 제대로 된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새롭게 전진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파악하고 새롭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눈이 확 뜨이면 살아가는 게 기본이 틀려집니다. 변화됩니다. 누보로 올라간 새로운 생애가 됩니다. 광야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미디안에서 방향을 찾느라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방향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그리고 광야를 그렇게 막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매 순간마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 순간 희열에 찬 삶입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도 성령 안에서, 진짜 배기로 성령 안에서 제대로 성령 시대를 사는 사람이면 깨달음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무엇이죠?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묻는 거 99%, 아니 100%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알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속뜻을 묻는 그런 수도적인 기도로 그렇게 우리의 기본 틀이 달라져야 한다. 그거를 우리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내고 실현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제 마지막 단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한마디 더 붙여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그냥 영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 숨막히는 그런 진리여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두고두고 깊이 생각하며 방향선회를 합시다. 제 방향 찾아 재출발하십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까지 잘 성장 성숙해온 한국교회가 갈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